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황금장이라고 불릴 만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죠.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1장 18절부터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신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의 준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장부터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장까지 쭉 이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8장 말씀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특별히 8장에서는 성령과 연결해서 성도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로마서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에서 34회에 이르러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4회 중에 로마서 8장에서만 이 단어가 21회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사용된 빈도수만 따져봐도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빈도수만 따져봐도 로마서 8장이 성도와 성령이 연결되어서 뭔가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7장의 말씀과 또 오늘 살펴보게 될 8장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7장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또 도덕 폐기론에 빠진 자들, 그들의 주장들을 모두 다 거부하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7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바울이 아주 자세히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했습니다. 대사도이면서 또 사도 중에 복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 복음을 풀어냈고, 또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바울도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랴라고 절규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에게서 나타난 이 모습은 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 25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순이라고 느끼고 또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낭만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선언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언의 자세한 설명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습에 나타나는 모순으로 탄식하고 절규를 내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정말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도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모순이라고 느끼고 또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런 모습만을 딱 놓고 본다면 성도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는 사단에게든지 아니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든지 모든 성도들은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선고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선언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시시때때로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그 잘못된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게 만들면서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들,
또 이상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계속 거짓말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살았던 여러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끝없이 외쳐대던 그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살아갔던 그 율법주의자들, 결국에는 어떤 죄목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라는 죄목에 의해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사단의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고 합당하게 벌하게 될 것인데, 그 합당한 벌이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에 임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정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이들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거짓말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라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게 되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믿음을 통해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때문에 새로운 삶에 걸맞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에 걸맞는 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적 연합을 이룬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성도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정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혹시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사단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 지옥 갈 거야, 너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 건드리지 마. 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얘도 자기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손댈 수 없어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에게 계속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내가 참여했고,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고,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직접 일했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증이 될 수 있어. 얘 절대 건들 수 없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정죄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증언해 주시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보증이 되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 얘는 내 자녀야.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이렇게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면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라고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너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사단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라는 이 확신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단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합당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발악하면서 날뛰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가 제대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기도를 지금 바울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죄가 있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주저앉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사단이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또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몸부림쳐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성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왜 사단과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언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바울 서신서 전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 다루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중보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죠. 여기까지가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6장과 7장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이 성도를 정죄할 때 그의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를 굉장히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단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정죄받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그 정죄에 따라서 합당하게 벌이 내려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또 정죄받은 것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는 것,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령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3절 말씀에 보면 죄를 담당한 것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3절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도대체 이렇게 죄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도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이 부분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 내주로 인해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도 그의 죄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그도 죄의 결과를 이기고 부활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값을 어떻게 치루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죄값을 치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로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수 없어. 그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값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는 이미 죄값을 다 치른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거야. 두 부분 모두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하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된 정죄에 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더 많죠. 똑같은 성도일지라도 전자의 제가 말씀드린 성도와 후자의 성도는 진짜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성도의 삶일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된 정죄에 절대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전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교에 잘 흔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비참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